감남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그 기도 내용이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벗어나려고 하신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서부터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제자들을 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태연합니다. 그들이 오는 걸 이미 알고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 곳까지도 정확하게 알게끔 노출시켜서 그리고 때가 돼서 그 때에 맞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숨거나 도망가겠지. 만약에 예수 믿다가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때 돼서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넌 감람산에 가 있고 그러면 누가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으러 올 거다. 그러면 거기 기다렸다가 잡혀서 죽어라. 그럼 뭐 그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 내용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영광의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영광을 드리고 또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드릴 만한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 무슬림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태연하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핍박. 세상이 미워하는 종교죠. 절대적으로 세상이 미워하는 종교. 세상이 흠모하는 종교가 될 수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흠모할 정도로 멋있게 집을 짓고 멋있게 한다는 것은 이미 기독교의 수준을 벗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다른 종교는 죽고 끝나죠. 그러나 기독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활사건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것 같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인간이 생각하고 세상 방법이 죽여도 죽을 수 없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영원히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는 당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철저할 정도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중심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했을 때도 내로라 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무 당당하게 나온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잡으러 온 그 늠름한 로마 병사들, 그 제사장들, 그 성전을 지켰던 수문장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으러 와가지고는 땅에 덜떡 앉았습니다. 얼마나 그 자태가, 외모로 보면 예수님을 이사야에서 표현하는 외모로 보면 보잘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본 그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체없하고 작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가치, 육신에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벌써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들 안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이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악한 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그것을 자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다의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쓰임받다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두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유다의 역할과 그리고 복음의 역할을 하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이 물려서 갈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가 예하는 교회로 있지만 이 예하는 교회가 교회를 가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일 또한도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죽종이와 알곡을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한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하셨다. 예수님이 숨어버리면 제자들을 데려다가 문초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곱게 잡혀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면서도 말씀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을 가지셨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흥하게 하고 잘 돼서 먹고 살만하고 그러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려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언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곱게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일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잡혀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비밀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제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밀이 다 드러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개인에게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그 비밀이 다가왔을 때 나의 전인격적인 것이 그 비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복음이 비밀이라서 책으로 나와 있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드러났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반응 자체가 틀려질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옆에서 아파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한쪽 다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 아내가 아프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안다? 이것도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찾아보려고 허덕거리는, 그래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고 똑똑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가와 주셔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큼도 노력한 게 없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은 노력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알아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분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 비밀을 내줘도 조금씩 알게 하십니다. 다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어려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것이 그렇게 나에게 큰 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면 이 땅 것이 잘 되니까 복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이 안 돼도 복음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이 안 돼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것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 것이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죄를 가진 우리가 이 땅 것이 나에게 내 욕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제 아들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에 화나고 화 안 나고 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예수님만 찾고 산다면 그 자녀에게, 그 부모에게 더 이상 아무 관심도 갖지 마십시오. 오직 관심 가져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위해서 이 땅을 살기 위한 버든거림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함께 교인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걸 해도 이 땅에서는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 부모도 형제도 나를 만족시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나의 만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피도 나누지 않은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로 연을 맺었는지 그것이 감사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에게 감사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릎 앞에서 자기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는 겁니다.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세를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버릴 자세를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을 놓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땅을 쥐어잡고 잘되고 뭐가, 내가 예한교회 목사가 됐는데 200명 300명을 늘어야 되는데 왜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먹기가 힘든 겁니다.
되면 나가서 돈 벌고 안 되면 뭐 그냥 사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면 그냥 나가서 돈 벌려고 하면 돈 더 열심히 봅니다. 더 열심히 다닙니다.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철저한 인간인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나은 인간이고 좀 더 영특하고 뭐 좀 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나에게 조명당하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력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에도 그만두라고 하나님께서 그만둬 그러면 전 벌떡 일어나서 그만둘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죽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야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 땅에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예수를 끝까지,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살겠다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칼을 꺼내서 말고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단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속에 사단 짓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단 짓.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살리려고 나 같은 자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불러모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의도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관심 없는 삶을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리 한쪽이 아파서 막 아파합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제대로 걷고 있으니까. 걷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들 보고 이 땅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헤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지 그것에서 건져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 수렁 궁뎅이 같은 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안 합니다. 건져주신 그분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렁텅이가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 구렁텅이를 뒤로 하고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예수를 따라가면 여러분, 이 구렁텅이가 별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전 믿습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보는 건 그분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점점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면 이 땅 것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것이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 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있는 말씀이 지금 지진이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지진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진을 벗어나려고 용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 베드로처럼 용서서는 안 됩니다. 칼을 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들 믿으면 영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란 이렇게 영생을 얻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뭔가 교회가 엉뚱한 데 헤매다 쳤어서 그렇지 영생을 찾고자 하는 영생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 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크고 깊게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말로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받고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남겨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지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어서 그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리 잡히면 다른 세상의 것들은 별 관심이 없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이 관심되어졌다면 나는 다른 세상에 예수와 동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이 땅 것이 힘들어지면 난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 하고 무릎을 털썩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로 섬기지 않고 믿고 있지 않다는 내 모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찾고 무릎 꿇고 찾고 무릎 꿇고 하는 일들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간대를 가지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십니까? 무슨 간대를 가져서 그렇게 편안하게 사십니까? 그것을 사소한 문제가 되고 나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밝히 알기 위해서 소망하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들었어. 오늘 예수 계속 나왔어. 십자가 계속 나왔어. 그게 뭔데? 라고 끝나면 끝이죠. 근데 십자가가 왜 심각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과연 십자가가 뭔가를 알고 있는지를 내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를 알고 계십니까? 하고 너가 정말 십자가를 알고 있냐? 하고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찾기를 소원하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돌리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에서는 영광 그러면 죽는 거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시는 겁니다. 작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사시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을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한 바 저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범두를 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곁에서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예수님은 불법의 동료로 그들에게 오해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검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오해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불법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이란 로마인이 아닌 범죄자를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불법을 행한 자가 되려니까 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싸우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검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검을 사라고 했으니 그것을 갖다가 뽑아서 쓰라고 하는가 보다 썼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검이 있으니까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어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을 넘어 바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 베드로는 우리보다 못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검이 있는데 검 가진 대로 와서 싸워서 예수님을 지켜야죠. 그런데 지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욕하는 스님 싸우고 싶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죄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범죄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검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로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오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길을 떨어뜨리니라. 가룟 유다가 왔는데 가룟 유다가 보고 나를 파느냐고 물어보시며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다 죽이고 싶겠지. 그런데 그 생각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의협심 갖고 제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큽니다. 제가. 저는 의협심이 너무 강해서 내 일 아닌데도 막 기리기리 날 때입니다. 제가. 우리 제가 항상 불안하다 그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제가 베드로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베드로라는 겁니다. 근데 다 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칼을 뽑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칼을 넣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십자가에 관심이 없게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앉아있습니다. 교회는 좀 뭔가 나아지고 뭔가 좀 풍족해지고 뭔가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사는 건 어떻습니까? 굶어 죽으면 그냥 굶어 죽죠. 예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희망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질 데가 없습니다.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욕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아닌 욕망. 저와 여러분은 욕망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희망인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그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가 갖는 엄청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 육신이 죽으니까, 육신이 없으면 어려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 육신 덩어리가 그것이 없어지면 없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은 암이 생기던 뭐가 생기던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암 걸린 건 안 걸린 건 동일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성령께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적으로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 오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실 그날을 기다리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듯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엔 소원이 없습니다. 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더 소원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희망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